오늘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오늘 또 부여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능력과 힘을 또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가령 이 역사는 점점 발달할 것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낙관론이 있고요. 그 반대로 이 역사는 점차 이상해진다, 또 암울해진다라고 보는 그 비관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수많은 역사의 관점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되겠는데요. 성경은 이 땅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하나님의 구원사로 설명하고 그렇게 정의 내립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마무리됩니다. 그 처음과 끝, 그 창조와 재림 그 사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바로 한 가지 구원을 이루십니다. 처음과 끝 사이를 채우는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데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요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구약의 성소, 그 성소가 가졌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네, 언약,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구약에 주신 그 언약을 말하겠죠. 즉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무한한 아름다운 그 묵직한 영광을 보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등잔대 나오죠. 그 다음에 상, 진설병, 지성소, 또 언약궤,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그 성막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은 그 안에 있었던 성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 성막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앞부분이 성물에 대한 증언이었다면 6절과 7절은 그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일에 대한 증언인데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행했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구약에서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쭉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의 과정이 무엇인가를 놓고서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성소를 주셔서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성소는, 구약의 성소는 최종적인 결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였다고, 임시적인 도구였다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쭉 나열하여 설명하고 그런 후에 이 모든 구약의 사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패턴인데요.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 가운데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합니다. 이 장막은 구약의 성막, 성소를 말하겠죠.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란 어떠한 실제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장막은 비유라고 합니다. 구약의 장막은 새로운 언약의 주인공이신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비유라는 겁니다. 10절의 말씀 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제사를 이루기 전까지 기능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낙관론, 비관론 이걸로 설명이 다 안 되고요.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그때에 하나님은 곧바로 그때에 예수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소, 제사장, 율법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때가 이르렀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구약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일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물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합당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때에는 성소, 제사장, 율법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이 맞았고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마지막 구원 투수죠. 야구에서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마운드에 세우는 게 구원 투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신 최종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운드에 오르셔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진정한 구원자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항상 이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겠죠.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선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 모든 것을 아우르시며 해결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떠한 성소, 제사장, 율법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기대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즉 예수님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늘 배워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선교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든 일들의 출발점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긴 과정,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과정의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성취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론이 우리 모두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결론으로 삼았다면 우리 삶의 결론 역시도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를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할 것이냐를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죠. 제가 어제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 시내 안에서 퀴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거부할 것이냐. 저도 올 몇 해 전에 있었던 퀴어 축제 그 보도된 사진들을 보다가 어떤 여성이 거의 반나체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 몸에다가 I am God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이 상황, 우리는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예수를 이 땅이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때,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함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은 그 구원자를 아멘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